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5장, 찬송가 2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겠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제가 좀 웃기고 경험되는 그런 예화의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학부 시절 때 후배들하고 풋살을 차러 풋살장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풋살장, 축구장이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그런 축구장이었는데요.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이렇게 쭉 갔습니다. 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야간 경기였어요. 그래서 라이트, 이 등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 불을 켜놨을 텐데 왜 아직 불을 안 켜놨을까? 계속 차를 가지고 이제 그 길 따라 쭉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은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여기가 아닌데 불이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데 이제 후배들도 형 여기 아닌 거 아니에요?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맞을 거야 하면서 탁 가는데 팻말에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일몰 후 출입 금지, 공동묘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한 겁니다. 산 가운데 있으니 휴대전화도 잘 안 터지고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 시동이 꺼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후배들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전화도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떻게 하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동을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시동이 걸리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귀신의 계략도 아니고, 그죠? 잠깐 차에 완전히 고장난 게 아니라 이 배터리에 접지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삶의 문제들은 내가 귀신을 만나고 공동묘지를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탄 마귀 귀신들은 내 삶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이런 문제, 내 삶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지금 내 세상,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 큰 것 같고, 내 삶이 완전 멈추어 있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끊어진 것 같구나. 그런데 오늘 시편에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끊어진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음성을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주 깊은 고백입니다. 이 시편을 처음부터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버림받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은 완전히 다르게 끝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지요.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있는 이 형편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노라. 여기서 견고한 성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안전한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와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삶의 보호막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흔들린다.
내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의 믿음, 내 삶, 내 어떤 것들은 다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평안,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샬롬을 기대하고 내 삶 속에 평안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원래의 참 뜻은 무엇이냐? 내 삶 속에 태풍과 폭풍이 몰아쳐도 그 가운데서도 화평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이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내 삶은 힘들고 처지고 또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솔직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다윗도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였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여전히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것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느낌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믿어라가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참 저한테는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사고를 치고 들어오면 항상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밖에 제가 유리를 깨고 왔어요. 밖에 가로등을 깨고 와서, 가로등을 참 깨는 게 쉽지 않은데, 그죠? 가로등을 깨고 왔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엄마가 해결할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하고 저하고는 참 그 사랑의 관계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면 다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뢰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는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신다. 진실한 자들을 보호하신다. 여기서 진실한 자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설교 말씀의 핵심인데요,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니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은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러나 담대함은 우리가 결단해야 생깁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직면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결단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럼 누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자신의 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힘은 세상에 부여하는 것도 아니죠.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견고한 성이 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며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 폭풍과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여호와를 찬송하실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믿고 있을 때, 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나는 끊어졌다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여전히 듣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견고한 성으로 지켜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는 고백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정열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남일 우승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현준 성도님, 하나님 정하음, 정하진 1000번째, 23번째 하나님께 올립니다. 정희진,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목자를 세워주셔서 또 지금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세계관 교육을 위해 미국 연수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께서 머무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타지에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연수를 통해 듣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묵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그 진리와 은혜가 잘 정리되셔서 돌아오신 후에 성도들에게 귀한 양식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